샤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구절이 팔복에 관한 거죠. 그래서 팔복, 8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천국 시민들한테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시민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왜곡해갖고 일부러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난을 물질적 가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학교 앞에 왜 뽑기 있잖아요. 뽑기, 뭘 뽑는 거. 그러면 그게 된 적이 없어요. 제가 하면 꽝이에요. 근데 그게 복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복 못 받은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왔더니 로또에 맞았어요.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닐까요? 그런 신앙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어릴 때부터 요행을 바라면 무조건 꽝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캠퍼스에 있었잖아요. 그때 교수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역을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누가 좀 대신 써주면 안 될까? 그럼 안 되죠.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땀의 분량을 채워라.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잠을 줄여서 논문을 완성하는데 그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분 아니면 나띵이구나, 이럴 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세요. 그 놀라운 체험이 바로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상상 초월입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떤 기자님하고 인터뷰할 일이 있어갖고 얘기하다가 그 간증을 했었어요. 그분한테. 뭐냐면 제가 과거에 우리 선교 못하게 하려고 공적 영역에서 예수님 선교하면 처벌할 수 있게 법을 처음 기획했던 사람이 저였죠. 그런데 나중에 그 법이 진짜 통과될 뻔했을 때 짠하고 나타나서 위원이라고 발표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빛을 발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일필휘지로 썼어요, 그 논문을. 근데 진짜 그 순간부터 딱, 펜이 아니죠, 노트북으로 쓰죠. 노트북을 딱 덮을 때까지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타일이다. 성령에 딱 사로잡혀서 그게 가능해요.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죠. 그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재정 얘기할 때 뭐가 전제돼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무엇로 부르셨냐, 지금 나를 왜 부르셨냐,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바칠 때 하나님께, 그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재물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쭉 이어져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왜 이 시대에 젊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방을 노리냐, 빚을 내서 투자합니다 할 때 이미 빚을 냈다는 얘기는 투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저한테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누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DM이나 이메일로 맨날 질문해요. 막 이만큼씩 사요. 주식 투자해도 돼요? 뭐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라.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속 시원하게 제가 그거부터 해결해 드리면서 갈게요. 근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왜 관련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으로 정확하게, 자, 잠언 1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계 경제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엄청난 은혜가 폭발했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오차도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십니다.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거구나.
잘 보세요.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한 방으로 돈을 좀 만져보고 싶어. 내가 컴플렉스가 많았는데 나도 친구들 앞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돈 좀 벌었다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무슨 짓을 하죠?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 오랜만에 졸업하고 잘 지내냐? 내가 밥 사줄게. 그래서 갔는데 얘가 콩나물을 콧구멍에 넣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그랬더니 밥을 먹는데 한 손으로 주식 그거 오르고 내리는 거 그거 확인해야 되니까 오랜만에 은사님을 만나서 밥 먹는데도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 중독이네. 그게 그 마약 중독자랑 똑같아요, 증상이. 그러고 있다가 뭐 긴장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콩나물을 집었는데 입으로 안 넣고 콧구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근데 걔도 교회 다니네. 제가 전도인 거예요, 캠퍼스에서. 그래서 얘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게 된 거는 방탕한 것을 따른 자입니다. 도박하고 원리가 똑같아져요. 그런데 이 시대에 또 어리석은 자들이 젊은이들을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또 저한테 뭘 질문했었냐면 은행에 취업하고 싶은데 은행에 취업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그랬더니 누가 그랬대. 이자 받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은행이 주로 이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주여,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진짜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친 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탁 놓고 얘기했습니다. 금융업은, 건강한 금융업은 방탕한 것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건전한 기업이, 건실한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제가 위그노드를 얘기해 드렸죠? 축적의 시간을 가지면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야 건강하게 기업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위해서 그 배경이 되는 주식 관련 회사라든가 금융업은 경작하는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금융,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금융업을, 세계 금융을 발전시켜요. 그리고 구약을, 토라를, 모세 오경을 늘 묵상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활약합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피땀 흘려서 얻어내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에 합당한 영역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목에 힘주고 마치 도박하듯이 배팅해서 이거 한 방 내가 얻겠다는 취지로 지금 투자라는 이름으로 가상화폐를 사고 주식을 사고 있느냐. 특히 제가 부와 돈은 구분하라 말씀드렸죠. 웰스와 머니를 구분했을 때 웰스를 창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문화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이웃들에게 유익을 줘요. 제가 임플란트 얘기도 해드렸죠. 어떤 병원에 가면 맨날 재수술해야 돼. 엉성해가지고. 그럼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아예 이빨에 빠졌는데 글로 바발이 새면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술을 연마해서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윤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게 돼요.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투자와 투기를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건 뭔 문제냐? 이럴 때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천국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천국이에요. 그럼 지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령이 부요해진 사람입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부요와 관계가 없어요. 내 심령이 부요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요 두 가지에 빠지면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욕망의 원을 닫아야 된다. 재정을 계획하고 내가 소비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걸 죄악시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죄악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주십니다. 아니, 자식이 생선 먹고 싶다는데 뱀을 주는 하나님은 없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절제하지 못해서 자꾸 소비 생활에 펑크가 나는지, 그리고 왜 자꾸 도박 같은 짓을 벌여서 한탕 돈을 얻고자 하는지, 크리스찬임에도 자꾸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쪽에 유혹을 받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못 이기는지, 이런 것들의 원인이 어디 있냐 그러면 심령이 부요하거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자는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 돼요. 이게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뭘 탐하게 되냐면 한 방을 노리거나 자꾸 뭔가 나의 부족함, 나의 공허함 이런 걸 채워줄 뭔가를, 그리고 내가 이걸 걸쳤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멋있게 보겠지?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분량을 감당했던 그런 고난과 내가 어리석어서 방탕한 것에 빠져서 피가 마르고 막 살이 뜯겨져 나가는 것 같고 뼈가 막 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거는 다른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승리로 이겨낼 때는, 그때는 엄청난 희락이 있어요. 힘들지만 엄청난 희락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방탕한 것에 빠져서 실족해가지고 피가 마르고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을 받을 때는 희락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이에요. 돈을 관장하는 그 만몬의 영의 종놈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런 걸 겪어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LA에서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집회를 며칠간 하는데, 그때 이제 마침 북한에서 풀려나셔가지고 자유를 얻은 목사님도 강사로 오시고 저도 가고 우리 교포들이 많이 모이셔갖고 뜨겁게 막 집회를 하는데, 강사 휴게실에 제가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분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도 강사셨어요. 근데 가명을 쓰시는데 저한테 저 교수님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북한의 엄청 유명한 집안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런 출신 성분이 좋은 분들은 해외에 나가 계실 수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 있다가 미국으로 탈출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됐는데 예수 믿고 변화돼갖고 미국에서 신학도 하시고 그래갖고 가명으로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분야에서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막 어렵고 복잡한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한테 교수님 매슬로우 이론 알죠? 그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자기가 북한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을 때 그걸 엄청 빡시게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인간의 욕구를 다루는 이론인데 5단계로 인민들을 가축으로 훈련시켜라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 중에서도 제일 하층에 있는 다수의 인민을 노예로 훈련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보다 낮은 단계의 가축으로 키워라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이 악한 지상에 진짜 극악한 그 마귀가 다스리는 거기서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대요. 제가 그래서 한국 집회를 은혜롭게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매슬로우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더 큰 은혜를 받은 게 뭐였냐면 기가 막힌 게 말씀은 1.1획도 틀린 게 없고 진리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완벽하구나. 그러니까 학자들이 내놓는 이론이라 봤자 저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의 그 질서와 원리를 그냥 찾아내서 그걸 지 언어로 설명하는 것 뿐이구나. 그래서 거꾸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PPT 잠깐 보여주시면
매슬로우가 그린 피라미드를 딱 보면 이게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맨 밑에가 생리적 욕구예요. 근데 이게 먹고 자고 싸고 그런 단계죠. 그런데 잘 보세요. 어린이를 아동학대하는 집안 있잖아요. 거기서 애한테 먹는 거, 자는 거, 그다음 배변까지 컨트롤 해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어린이로 못 자라요. 완전히 노예 수준이 아니라 가축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 단계 이론에서 중요한 거는 이 단계의 욕구가 충족돼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가 막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싸고 자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생리적 욕구 있죠? 요게 충족돼야 그 다음에 있는 안전 욕구를 욕구하게 돼 있어요. 안전해지고 싶다 이렇게. 이미 안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빨리 나한테 먹을 걸 주세요. 이러면 강아지가 와서 꼬리 흔들면서 밥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변해요, 인간이. 그러면 그걸 통제하면 완전히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 악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민을 그 수준으로 전락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엄마가 세밀하게 살피면서 뭐만 필요하면 응애하면 공급해 주죠.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들이 나는 안전하다는 걸 느껴요.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 품에서. 그러면 그 안전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뭘 요구하냐면 애정을 특별히 더 갈구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어요.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공감하면서 우정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맨 위에 탑이 뭐냐면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세상적 관점에서 건강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받은 자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밑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욕구가 충족되면서 맨 위에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자랐건 어떤 상태에 있었건 관계없어요. 바로 자아 실현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별 관계가 없어져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기 때문에 내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존경의 욕구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에 빛이 돼 있고 소금이 돼 있으니까 존경을 받게 돼요. 존경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만 보고 그를 따르고 그가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면 그런 삶을 사니까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애정과 공감의 욕구도 다 충족됩니다. 어떻게 충족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많아져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생판 몰랐던 선교지에 가서 어린이들을 구하면서 걔들이 피를 나눈 친척들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나서 안전요? 바울이 안전 걱정하는 거 봤어요?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거꾸로 생리적 욕구,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참새 믿음이라고 그랬죠.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신 공급자가 절대로 우리를 결핍시키지 않으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가지만 천국 백성들은 밑에 건 의미가 없구나. 이게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금지한 방탕한 것, 도박과 같은 짓들을 투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피땀 흘려서 땅의 소산을 거둘 때 거기에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씨앗을요, 북한에 심으면 같은 땅이잖아요. 근데 파주에는 잘 자라는데 수확량이 많은데 물론 기술의 차이도 있겠지만 왜 건너편은 안 자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원리가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그걸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PPT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부요한 자라고 책망한 교회가 있었으니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인들이 교만해져서 우리는 부자야, 부요해,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들은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 하지만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고백이요, 심령이 부요해져서 교회 출석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심령이 부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가련하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다음 페이지.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천국 시민이라 그랬죠? 어떤 느낌이냐면 물이 먹고 싶어요. 갈증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에요. 물이 먹고 싶은데 혀가 말라버렸어요. 이제 침도 안 나와. 그럴 때 그 가련함, 그 목마름, 그래서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그를 인정하고 그가 나의 목마름을 생수로 채워주시고, 내가 고통받을 때 광야의 오아시스가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을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분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는,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안 된, 이걸 뭐라 그래요? 심령에 통회하며 떠는 자들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통회하면서 나를 찾는, 그 목마름으로 나를 찾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하는 그 목마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인생 최고의 대박은 로또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나의 일상이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특권을 누립니다. 그 원리예요. 그런데 부요해져서 교만해가지고 심령이 풍성한 자, 심령이 부자인 자,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교만해져서 심령이 풍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부요해지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게 부요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또 위험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얘기했죠? 피해자. 제가 현대 한국교회에서 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이 피해자로 자신을 구성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이게 또 복받지 못하는 슬픈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서 혼자 울고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누굴까요? 피해자는, 제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관념들 속에 빠져 있느냐.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부와 머니를 구별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부요함의 원리, 이런 걸 얘기할 때 저한테 아주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강남에 어떤 교회에 갔는데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하러 갔는데 주차장에 갔는데 차가 대부분이, 소수만 빼놓고는 아반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여기 아반떼 동호회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답변해 주시는 장로님이 되게 웃겼어요. 멋쩍게 웃으면서 아이고 교회 올 땐 이걸 타야 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거기 그 청빈을 강조하는 장로님 계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럼 장로님 벤츠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지. 그 올 때는 바꿔 타고 와야 돼. 그럼 뭐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구원은 아반떼에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제 제자 중에 실제로 걔가 지금 변호사가 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졸업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인권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그 인권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한테 좀 알려줘라. 근데 걔가 당황하는 거예요. 뭔 교수가 그런 것도 몰라?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인권 변호사 그거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내가 알려줄까? 그랬더니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무실을 저기 구석진 데 가서 허름한 걸 골라. 그리고 3층에 꼭 당구장이 있어야 돼. 그럼 너는 그 2층에 얻어. 그러고서 매일 점심을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돼. 그리고 짜장면을 내놓을 때는 꼭 신문지로 덮어서 내놔야 된다. 그러면 네가 인권 변호사가 될 수 있어. 근데 걔가 황당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제정신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조차도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성경의 가르침인지 무엇이 예수의 제자돈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서 뭘 하냐면 세상이 만든 이미지로 자기 관념을 구성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대타자의 욕망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특별히 좋아해요. 프랑스 철학자 중에 르네 지르아르. 그런데 또 한 명의 철학자가 라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타자의 욕망, 욕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메슬로우가 뭐라 그랬어요? 맨 위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내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게 지금?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 나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딴 사람들의 욕망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피해자니까 자꾸 허전해. 그리고 마음속이 궁박해. 그러면 아이고 명품백이라도 하나 매면 좀 나지나? 뭐 차도 뭐 좋은 거 하나 굴리면 좀 나지나? 근데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를 들어드렸죠. 좋은 차의 핵심은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다. 막상 타보면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하차감은 뭐예요? 딱 내릴 때 사람들이 우아하는 거. 그래서 그놈의 하차감 때문에 그 차를 갖고 싶은 거예요. 타보면 별 차이도 없는데 승차감을 저처럼 둔감한 애는 잘 못 느껴요, 차이를.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욕망.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나를 구성해버리는 이 슬픈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슬픈 역사의 주인공들은 주로 자기를 피해자로 구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릴 때 자꾸 슬퍼지고 남의 욕망을 쫓아서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이게 한 방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진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피가 마르고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로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얘기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은혜 없이는 못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은혜를 갈구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분입니다. 이미 이 선교사님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름이 한국식으로 바꾸셨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이 이름을 지을 때도 서서평이라는 이름이 천천히 평안하게 이런 뜻으로 지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본명이 엘리자베스 쉐핑인데 출생이 너무나 상처가 있습니다. 태어나실 때 어머니가 독일의 남부의 휴양 도시에서 청소부로 일하셨어요. 숙박업소에. 근데 이분이 한때 삐뚤어져 가지고 여름에 막 바캉스 시즌에 타락한 생활로 일탈을 하시다가 아이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미국으로 가버리세요. 아이가 사실상 버려진 겁니다. 할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미국에 가서 만나요. 청소년이 됐을 때. 근데 미국 가서 엄마를 만난 기쁨도 잠시고 어머니한테 또 버림받습니다. 2번을 엄마한테 버림받아요. 그 상처가 엄청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버림받은 게 특별해요. 이 집안은 원래 대대로 로마 캐톨릭 집안이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권해서 교회에 갔는데 설교를 듣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싶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 화를 내면서 너 교회 가면 나하고 인연 끊겠다 이랬는데 난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래요 이랬더니 진짜로 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1911년이죠.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식민지가 되죠. 이때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 먼 땅에 조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식민지가 됐는데 가난과 전염병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다가 그 당시 상황을 볼 때마다 진짜 끔찍했어요. 뭐 별것도 아닌 전염병 하나로 2만 명씩 죽는데 시체가 막 그냥 그 거리에 쌓이는데 조상을 좋은 자리에 매장해야 된다 이 미신 때문에 시체를 빨리빨리 안 치우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그냥 생지옥이에요. 마을 전체가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진짜 참혹한 죽음의 땅으로 변해 있는 그런 현실을 듣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해야 됩니다. 제발 자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신 분이에요.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한국 땅에 오셔서 수많은 여성들을 구하고 어린이들을 구하고 그리고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제가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직접 쓴 선교 보고를 보다가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이 땅의 여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거의 가축 수준으로 학대를 당했구나. 그걸 가슴 아파하면서 여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세요. 그게 지금 한일 장신대입니다. 신학교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피해자입니까? 엄마한테 버림받고 그것도 엄마가 축복받으면서 낳았어요? 내 인생은 저주받았네. 난 피해자야. 그래서 그리웠던 엄마를 미국에 찾아왔더니 거기서 또 버림받았어. 나는 진짜 그냥 피해자도 아니고 왕 피해자야. 이렇게 구성하기 시작하면 죽음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간호사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냥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감격했어요. 저 뒤에 서 계시는 저 간호사 선생님들 있죠? 저분들이 전부 제자 아니에요? 제자 삼으라고 하시니까 제자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고 그러면 예수 믿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로 나가고 그 역사가 주님이 주신 명령이 그대로 실현되죠. 이게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분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제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한 개인의 역사도 개인의 삶도 은혜 받은 자가 될 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생명을 살려요. 근데 민족도 악한 자들은 이 시대에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민족은 저주받은 역사라고 가르쳐요. 식민지 되고 핍박받고 전쟁을 겪은 저주받은 백성이다. 저주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역사를 구성해서 공교육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은혜 받은 민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땅에 죽음으로 가득하고 소망이 1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평 같은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선진 의료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천국의 그 복을 받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 비록 고난으로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대위임령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민족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해자입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까?
우리 민족은 피해 민족입니까? 은혜 받은 민족입니까? 그 정체성이 변화될 때 우리가 헛된 것들, 이것은 단지 재정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왜 우리가 헛된 방탕한 것을 쫓느냐? 도박과 같은 것을 통해서 한 방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중히 경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땀을 흘리고 그것으로 창의적으로 그 내 사업장을, 내 직업을 더욱 개발하고, 그래서 항상 원리가 뭡니까?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생각하면서 그걸 지키고 영역주권의 역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고자 할 때 거기에 부어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그 선하신 공급자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천국 시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개혁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기고 실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로 말씀으로 키우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키울 때 서서평 선교사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은혜 받은 자가 한번 서서 그 영역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스릴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풍요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깊은 원리를 배울 때 이 말씀이 흩어지거나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히실 때 함께 우리의 자아는 죽었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부활한 새 생명임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영원하신 생명의 돈참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지상에서 온전한 천국을 누리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